자, 선한 청지기가 되기 원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선한 청지기 됩시다. 자, 청지기가 뭔가 알아야 되겠죠.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인데요. 이 청지기는 뭐냐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몸으로 떼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멍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해가지고요. 정말 앞으로는 일하고 뒤로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정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를 해가지고, 재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출입 그 명부가 있는 거예요. 장부 계산 딱 해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나면은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명료한 것이 바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정총무가 되죠. 그 왜 가정총무가 됐냐면 집안에 일하는 그 일꾼들이 많은데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청지기 중에서 모든 걸 맡아라,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왜 애굽의 총리가 됐냐면 그 경제정책, 그 당시에 이제 대기근이 오잖아요. 7년에 대기근이 오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낼래라고 할 때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앞으로 있는 걸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다가 풍년의 때 양식을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근의 때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다 나눠주고 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왜 겪었느냐? 잘못하면 국가 부도 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복지는 좋은데 뭐 세금은 누가 내냐고요. 예? 뭔가 이렇게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지. 한쪽에만 막 그러다 보면요, 자기 뭐 이름만 내고 자기네 선심은 다 쓰지만 나중에 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는 뜻 모르고 따라갔던 국민들의 몫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급 공무원이, 서울대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내가 구급 공무원이 돼서 나는 이렇게 저녁 식사가 있는 인생을 살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5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것도 잘 안 갈라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뭐 기재부죠. 굉장히 그 경제 이런 정책을 관장하는 여기에 엘리트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다 뭐 퇴직하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 고급 공무원들 세계도 흔들린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 우리 국가공무원을 굉장히 존경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사실 그 명예직이란 말이에요. 명예직. 그러니까 일반 기업보다 급여가 작더라도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잘하게 되면은 그 뭐 전쟁도 막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불멸의 이순신 군인이잖아요. 그 왜 세종은 왜 대왕입니까? 세종은 대왕이잖아요. 왕이 지혜로우니까 그 나라가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이제 정비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권한을 맡거나 혹은 입법하는 권한을 맡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하면은 굉장히 이제 태평하고 좋은 그런 유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공무원 뭐 존경하라고, 존경해야 되지. 근데 옛날에 보면은 뭐 철법동이다 그러고 복지부동이다 그러고 뭐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존경 안 하는 거예요.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 청지기는 뭐냐면, 교회가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거 다 청지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인데 산부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들 좀 모이라 해서 집사회, 권사회, 이제 장로회 이러면 재직회가 되잖아요. 재직하게 되고 전체가 모이면 우리가 공동의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원의 그 출입 명부가 이게 제한되어 있는 데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왜 교회 재정을 세상에다 인터넷으로 다 공개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지 않냐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뭘 거기까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 조직이 되기 때문에 회원의 기본 책무가 있으면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회에 속해 있는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도 하고 원래도 하고 해서 일을 잘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예배만 관장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실제적인 활동이나 이 재직이라는 것은 청직이거든요. 이게 직원입니다. 직원.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 중에는 종신 직원이 있다고. 그게 집사, 장로, 권사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잘하게 되면은 교회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좋은 일들이.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게 시간을 놓치거나 때를 놓치거나 하고 밥도 굶게 되는 거고 겨울이 뭐 추워서 그러고 있는데 난방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이 그렇게 실수를 해버리면 모든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재직들, 직원들이 이 청지기가 돼서 이게 지금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신방을 안 가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는지, 신방 죽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 중에 이제 모범은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 가정총무 혹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정말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책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되는데 그 200만을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짐을 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한눈 안 팔고 아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이거는 과로해서 그런 과로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못 견디겠다고. 뭐 추우면 춥다 하지, 더우면 덥다 하지. 그 다음에 뭐 물이 없다 하지, 뭐 먹을 게 없다 하지. 그 다음에 뭐 너무 힘들게 오래 간다 하지. 온갖 얘기 다. 나중에 정권 교체하잖아요. 고라 일당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너무 장기 집권하니까 나가라, 우리가 하겠다. 그러지. 온갖 다 생기니까 모세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그만큼 뭐냐면 책임감이 강하고 청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라고 한 긴 기간에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제 공급하게 될 때 그 청지기로서 잘 섬기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모세 청지기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네가 왕인데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그 왕으로서 내가 죽어도 내 백성 한번 살려봐야죠 라고 하잖아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죠. 나 하나 그냥 숨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동족들과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기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죽어도 가겠다 해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그게 청지기, 선한 청지기. 왕후도 청지기고 왕도 청지기고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도록 충성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했는데 마지막에 힘든 게 뭔가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전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거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피하게 되면 예수님은 보냄받은 그 미션에 대해서 마지막 청지기의 사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사는 게 응답이 아니고 죽을 때는 죽는 게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죽기로 하니까 이제 청지기로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열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문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열게 된 거죠. 선한 청지기예요. 자, 그럼 악한 청지기는 어떠냐라고 할 때 한 달란트라도 땅에 묻어버리는 거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청지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재정을 맡았잖아요. 근데 돈 만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넘겼다니까. 은 30을 가지고 팔아서 넘겼다니까. 재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재정 살림살이를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살리는 재정을 써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죽이는데 자기 30 가져와서 이 악한 청지기죠. 그 다음에 뭐 아간이나 게하시 같은 사람은 여리고선 전쟁의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 나아만이 준 예물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복하잖아요. 그게 악한 청지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간 때문에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또 게하시가 예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한 거를 가지고 돈 받고 치료해 준 걸로 이제 영업행위로 바꿔놓게 되고 이게 아주 악한 청지기가 오면은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이 이게 뒤에 가서 악당을 해버리면요 뭐 선한 경찰 열을 당하는 거예요. 공직자들 존경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데 존경을 안 하게 되면은 뒤에 가서 나쁜 걸 하게 되면은 뭐 온갖 걸 다 해먹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청지기에게 맡은 게 있는데 이 맡은 게 있기 때문에 악하게 되면 악하게 되는 데 따라서 그 후유증이나 피해 상황이 너무나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바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우상으로 물들이는데 앞장섰던 나라야. 그러니까는 항상 성경에 따라다닐 때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게 악한 종자들입니다. 악한 종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몸에도 암세포 나오잖아요. 네? 몸에도 암세포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킬러 있잖아요. 킬러. 그러면 이게 NK세포 아니에요.
내추럴 킬러가 몸이 암이 생기더라도 몸에서 면역력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암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 못하게 하거든요. 항상 암은 있는 거예요. 발병을 안 할 뿐이지. 교회 안에도 악한 청직이 나올 수 있지. 교회를 괴롭히는데 아는 놈이 다 괴롭힌다니까. 그러고 돈자루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허비하게 되고 자기가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될까라고 할 때, 이거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로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서로. 그래서, 이제 은사가 있으면은, 이제 서로 간에 봉사하도록 해라. 서로 간에 봉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상부상조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를 비유할 때 뭐냐면 그리스도의 집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거든요.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하나 서 있다고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했는데 인테리어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럼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바다 되는 거예요. 아파트 몇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지하실 주차장에 철근을 해야 되는데 빼먹었어. 그럼 주차장 기둥 무너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정말 그 하자가 하나 나게 되면요, 다른 데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기능이 많아도요, 뭐 하나가 심장이 그냥 나 안 해버려 그러면은 그냥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 홀로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체로서 살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놔두면 이게 무인도가 되고 이게 산골에 외딴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삶의 질이나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해서 해야 되지, 나 혼자 뭘 합니까? 장로님들이 일하고, 권사님들이 일하고, 집사님들이 일하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찬양하고, 고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이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나도 유익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산다는 얘기는요, 아무런 나라의 대책이 없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국방연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라고 봉사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는 이제 성령의 은사거든요. 장로의 직을 성령의 은사로, 권사의 직을 성령의 은사로,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거는 성령의 은사로,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봉사하는 척하지만은 굴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봉사하고, 성령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집에 야 너는 기둥해라, 너는 지붕해라, 너는 창문해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나눠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원 소속은 누구냐면 성령이 하는 거다. 성령이 집을 짓는 거고 성령이 우리 몸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몸이 팔다리 거꾸로 놀아버리면 안 되죠. 예, 이게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은사와 직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려면 이게 단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였다, 흩어졌다게 할 때 모여라 그러면 하나고 흩어져라 그러면 여럿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나눠라 그러면은 자기 자리로 가서 팔다리, 눈, 코 다 하는 거고 모여라 그러면 한 몸인 거야. 예? 하나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성령께서 모여 그러면 다 같이 모이고 하나가 되는 거야.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기 가서는 막 찬양대 가서 혼자 가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단일성과 함께 그 다양성이 있어요. 단일성과 함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래서 몸은 하나죠. 내 몸은 하나지. 근데 지체는 많잖아요. 병원 가도 복잡합니다. 옛날에 단순했는데 지금은 내과, 외과, 소, 산, 정신과 하는데 소아도 보면은 감기가 문제가 아니라 소아 심장 내지는 그 우리나라 소아병원이 별로 없어요. 전문적인 소아병원이 몇 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산에도 없어요. 거기 가게 되면 소아 심장 혹은 소아들의 백혈병 이런 건 좀 다르게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래가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분과로 가면.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보면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저기 그 병원에 어디 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 거 아니라고요. 그 유명한 병원 갈수록 그런 거예요. 그 다리 아파서 가는데 다리 아파서 가더라도 잘못 가면은 진료도 거부합니다. 나는 고관절 수술하는 의사인데 고관절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뺑뺑이를 많이 돌 수 있는 거죠. 네, 암 환자 치료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장 그 고급된 아주 최고의 그 암병원은 뺑뺑이 돌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이게 지금 어떻다. 그런데 뭐 이게 수술이냐 아니면 수술이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의논해가지고 한 번에 논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잘 잡아내는 거죠. 그럼 뺑뺑이 돌리고 응급실 뺑뺑이 돌리고 이래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양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이게 모여라고 모이고 흩어져라 흩어져야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회가 아니지. 그러면 이게 무인도가 되고 이거는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섬이 되거든요. 오두막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기 어렵고 교회도 살기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사가 많고 직분이 많아요. 은사가 많고 직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무기 창고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직들을 이룰 때 재직들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들도 각각 은사가 많은 게 좋습니다. 똑같은 것보다는. 예. 그래가지고는 뭐 육해공군 다 하고 뭐 해병대도 하고 뭐 UDT도 하고 뭐 온갖 하고 뭐 요즘은 사이버 부대도 있잖아요. 사이버 부대도 있잖아요. 뭐 그럼 다 하고 온갖 다 하는 거야. 그럼 뭐 이스라엘이 전쟁 나라는데 막 전 국민이 다 하는데 여자들도 하잖아. 여자들도. 그러고 할 게 많거든요. 뭐 군수품 보급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정보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그 재직이나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이들이 여기 눈을 떠야 돼요. 그냥 뭐 장로님이 뭔데 그런 거 하나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뭔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청지기가 돌아다니면서 손이 되든 발이 되든 간에 뭔가를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해야지 자기가 자꾸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는 교회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줘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야.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 성령 예담교회에서 하나야. 이게 우리가 서로 도왔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가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진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동네가 되려면요, 그 도시, 그 동네에 필요한 게 다 있어야 돼요. 학교가 없으면 이게 집값이 안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뭐 서울에는 뭐 아파트 값이 30억, 50억이라는데 뭐 나무 한 그루 보기가 어렵잖아요. 동네에서는. 뭐 멀리 가서 공원 나가면 몰라도. 그러니까 일산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돼가지고 여기가 집인지 여기가 산인지 아파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베드타운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족하는 도시가 되면 출근하는데 뭐 5분 걸어가면 되고,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 밥 먹으러 가는데 걸어가면 40분에 50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밥 먹으러 걸어가고 밥 먹고 걸어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 전철 타고 가고 지역철 타고 가고 그렇게 안 가도 되니까 그런 동 좋은 거라지. 교회 안에도 가급적이면 유급 교역자나 유급 봉사자들은 많이 올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면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이게 전문화가 되고 스페셜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런데 내 몸 고치는데 남의 간 빼가지고 와서 살 거 있습니까? 그냥 내가 건강하게 유지해서 내 간 유지하면 되는 거지. 남의 간 빼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은사가 있을 때 찬양도 하고 자꾸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럼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생태계를 이루고 하나의 그 건전한 도시를 이루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데 그런 하나의 지금 우리가 지금 평신도 시대가 꽃이 피었다는데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변질됐어요. 평신도 시대가 됐는데 가만히 앉아서 일을 안 하는 평신도 시대가 된 것 같아. 너나 나나 와서 잘 차려놓은 거 부표나 먹고 가자. 그런 놈이 어딨냐 그런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나라가 그냥 뷔페 차려놨으니까 잘 먹어라. 그게 복지국가입니까? 버는 사람 많이 벌어야 되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숟가락 들고 밥이나 퍼먹고 들어놓으려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못 사죠. 교회도 서로를 잘 도와서 힘쓰는 그런 게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적인 부분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공동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청지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IMF 때도 우리 교회는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후곡마을 지하실에 있다가 여기 배추밭으로 나서 여기 밑에 우리 주차장, 야외 주차장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 교회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때 IMF 때 다 이게 도산해가지고 이 큰 마을이 원래 경성 큰 마을이에요. 경성 큰 마을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주로 몇천 세대를 짓는 큰 마을이에요. 이게 망한 거예요. 파손나서. 그래서 국가에서 막 수습하다 보니까 현대 대림이 다 떠맡긴 거예요, 이거. 그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림 아파트 가지고 이게 현대 아파트가 됩니다. 현대 대림에서 그 지은 거 아닙니다. 실망했어요. 네. 그거 갖다 나중에 준공할 때 맡아가지고 이거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IMF 때 우리 교회를 지었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IMF 때도 교회 짓냐는데, 뭐 지을 수도 있는 거지, 뭘. 지을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은 상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게 떨어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가만 하더라도 임대로 있으면 5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평당에. 예? 그러면 그 돈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여기다 지은 거예요. 그 교회 지을 데가 없냐 할 때, 건축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들 다 파산해서 문 닫을 입장이니까 현장만 돌려줘도 자기들 또 고마운 거예요. 여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혜택을 본 거예요. 이게 건축회사에서 마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꾼들 놀리느니 그냥 돌아가면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혜택을 벌써 지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코로나도 겪었잖아요. 코로나 겪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그전에도 왜 미국 금융위기, 그거 와가지고 또 한번 휘청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2007, 8년도 때. 그거 별 문제 없어라서. 근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 다는 못하는데 계속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이제 연말 예결산위원회가 있어서 자료를 쭉 정리해서 검토하는데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느낌으로 이상했는데 딱 보니까 숫자가 나왔는데 최초로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 석 달 동안의 교회 재정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기 어려운가 봐요, 지금. 여름 이후에. 갑자기 그랬습니까? 어쨌든 간에 교회 재정 현황에 보니까, 예전에 없던 현상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사업이 대박이 나라.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청지기로 섬길 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내 자식 교육을 포기할까 아니면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학원도 보내고 교육시킬까. 그건 우선순위 아니에요. IMF 때도 그런 거예요. IMF 때도 실직을 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큼은 지출 중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교회 헌금하는 겁니다. 싹둑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아끼는 거잖아요. 네 거 내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게 되고 다 하지만 야, 너 심장이 쓸래 그러면 그거는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옷을 2개 사는 것보다는 하나만 사면 되겠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실제적인 어떤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해야지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거지. 나는 내 개인의 신앙이니까 내 개인의 신앙은 지금 이 온실 속에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 금고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힘들면 쉬어서 2번 가는 게 필요한 거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들을 보면서 내가 힘쓸 때가 뭔가라고 할 때 힘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쓰는 방법이. 힘 안 써도 될 때 힘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힘써야 될 때 진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세상에 대형 교회들이 휘청거릴 때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모이면 재직회 한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울 때 야, 다 나와서 도장 찍어 그러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진짜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청지기로서 내가 교회 한 지체로서 내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위기를 넘어가고 힘을 쓰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 뭐냐면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내 몸 봉사 더 많이 해야 되지. 그래서 교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교회 관리할 거 없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걷는 게 10km가 좀 넘어요. 보통 때. 그러면은 계단은 요새 좀 줄였어요. 60계단으로 줄였어요. 그러고는 이제 헬스 가면 근력 운동 하는데 30분 해요. 더 이상 안 해요. 힘들어. 근데 핸드폰 보고 5분 놀다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가서 열심히 해요. 시간 없어. 열심히 해. 딱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유지해야 될 게 있잖아. 유지해야 될 게. 그걸 유지해야지 내가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은 화장실 청소? 내가 가서 들기 싫은 무게 있는 이런 바벨도 내가 좀 들고 하체 운동하는데 그거 못하겠어? 내가 서 있는 거 1, 2, 3부 오후 계속 서 있잖아요. 점심 먹고 여기 한 바퀴 돌면 35분 걸려요. 점심 먹고 숟가락 놓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해. 근데 청소 못 한다고? 그럼 나는 화장실 안 가나? 뭐가 더러워? 뭐가 더러워? 다 하는 거지. 세상에 죄가 더러운 거지. 죄 짓고 시커먼 옷 입고 와서 아주 화장하고 가지고 깨끗한 척하고 앉아있는 게 더러운 거지. 화장실 뭐가 더러워? 뭐가 더러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하는 것도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힘쓸 때 힘을 쓰고 하면 운동하러 다니는데 1시간 다니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병원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미시적인 게 있고 거시적인 게 있는데 미시적인 거는 보험 보조과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지 의사 수를 늘린다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의사 수를 늘린다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당장에 다 열어요. 소아과 다 열어요. 안 주니까 안 열고 산부인과 시비가 걸리면 국가에서 보상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기형아 났으니까 네가 인생 책임져라 그러면 나이 40이도 죽도록 해가지고 뭐 하나 잘못되면 다 바가지 쓰고 그러면 누가 하려냐고 그걸 안 하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조정해 줄 게 있는데 그것도 먼저 해야 됩니다. 뭐 의과대학이 지금 3,000명인데 6,000명 한다 해가지고 나라 망하려고 작정했냐 지금?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수술하는 병원에 의사들에게 급여를 뭐 10배라도 주면 되죠. 그래서 시비 걸면은 그러면 네가 하라면 되잖아. 또 그런 게 지금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숫자만 늘려놔가지고 평균화 시켜서 하면 된다는데 결국 그렇지는 않아요. 응급실 하다가 뭐 맞아 죽게 생겼는데 누가 응급실을 하려고 했어요. 보호를 해줘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재정으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것이 되면 이게 힘쓰는 거지. 그 힘을 모아서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것도 자꾸 연습하면 힘쓰게 되는 거예요. 절대 무리 안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허리도 막 다치고 여기 막 무릎 관절도 다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지나고 났더니 무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운동하다 보면 기구 운동하다 보면 무릎이 아프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무게를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안 아프면 조금 늘려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더 이상은 안 하죠. 내가 뭐 헬스 해가지고 운동하러 뭐 시험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목사님 몸이 너무 좋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밥 먹고 몸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기도도 안 하나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날씬하게 그냥 여기 서 있을 정도. 뭐 너도 시간 서 있어도 괜찮으니까 뭐 그 정도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예? 이거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것도 힘 쓰는 법이 있습니다.
힘쓰는 법이 있어요. 그 아무렇게 힘쓰면 다쳐버려요. 그래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좀 하다 나중에 좀 이렇게 힘을 조금 더 늘려서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 몸이 감당해내가지고 유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섬길 때 좀 현실적으로 섬기고, 좀 눈치 보지 말고 서로 연합해서 집사님 좀 하고 나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좀 나와서 하고, 뭐 권사에 모이는데 할 게 천지야. 예? 기도 다 하라면 안 하거든. 그러면 일권사에서 와서 뭐 월화 좀 하고, 그 다음에 수 좀 하고,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막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서로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머리에서 이렇게 인지해가지고 손 움직여, 팔 움직여라고 하면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살아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모이게 되면 정말 지금에 있는 힘보다 2배, 3배, 10배를 낼 수 있는 그런 국가 관리하는데 와가지고 민심이 떠나가고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집 사지 마라고 하면 사는 거고요. 사라 그러면 집 안 사고 거꾸로 하면 된다 그거야. 아셨어? 거꾸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주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경제가 그러면은 다 몰락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교회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권사님이 힘들겠네. 그럼 내가 도와야 되겠네. 나라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힘들구나. 나는 빠져야 되겠네. 나도 저기 걸려들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된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게 이제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그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아무 말을 하면은 나중에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깨닫냐면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네, 진리네. 그러면 하는 거야.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누가 떠드는 대로 하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 뒷감당이 안 돼요. 말하는 게 대해서. 그럼 나에게 있는 힘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없으면 힘을 받아라. 그리고 힘 받는 것만큼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없다고 하지 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가 많으면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잘 못 드려요. 적으면 또 적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적은 분들이 더 많이 드려요. 적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나 어른들 드리는 거 보면은 무슨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러고 뭐 받은 유산이 많으면 좀 있겠지만 없으면은 그냥 10,000원도 하고 50,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달에 월급을 몇백만 원씩 받고 연봉이 몇천, 뭐 억이 넘어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귀히 알고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로 내놓는다 그렇게 하시라.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엉뚱한 데 쓰고 잘못 쓰니까 나중에는 눈 뽑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교회 봉사 안 한다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좀 깨달으세요. 네? 내 몸 사려서 혹시 모르지 또 김일성이처럼 방부제 해줄까? 내 몸 귀하니까? 그것도 고역이요. 방부제 해가지고 유리병에다 넣어놓으면 좋겠어요? 그 내 몸이 뭐가 그렇게 귀하냐고. 있는 대로 쓰는 게 내 몸이지. 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핸드폰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시간 엄청 쓰면서 기도하는 거 10분, 30분도 안 합니다. 그 시간 막 낭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는데 다른 시간은?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하더라고. 기름값이 비싸요. 어제 막 빨간불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밤 12시 전에 막 갔더니 아직도 문을 안 닫았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1,599원이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1,599원이네. 그 집에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더니 항상 막 이렇게 가면은 막 나와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환영을 해줬는데 어제는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워서 1599원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선회가 참 말 못했어요. 사모님 기뻐하세요. 어제 1599원, 1500원대를 찍었어.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은 진짜 굉장히 귀하죠. 근데 내 물질이 내 게 아니야. 그건 내 시간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낀다 해서 뭐 내 시간이 막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엉뚱한, 그러니까는 기름값이 비싸지만 조심해 다니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돈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도 아니죠. 뭐 1년이 지나갔죠. 1년이 됐는데 차가 이렇게 딱 보면 계기판에 연비가 떠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연비가 얼마였다 뜨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막 6, 7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시내에서.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얘가 참 좋아졌네. 그래가지고 좋아졌잖아요. 리터당 막 7km 이상 가니까 여기 신호등도 많고 그런데 여기 서행해야 되니까 이게 차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최근에 와서 딱 보니까 막 히터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랬더니 연비가 팍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야, 이게 기름을 먹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막 히터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막 핸들이 막 차가우니까 그러면 막 핸들에 열선도 좀 하고 했더니 이 기름을 많이 먹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는 얘기는 좀 있으면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또 시대가 낙후가 돼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냉장고 오래 넣어놓으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쓸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아름답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쓰면은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고 교회가 그게 다 모이게 되면 얼마나 큰 자산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다 주시잖아. 그동안에도. 그동안 많이 주시잖아요. 오늘이 이제 창립 감사주일인데 뭐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한금을 얼마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세물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옛날에 추웠던 목욕실의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뭐 교회 생각해 보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다녔는지도 모르겠어. 뭐 지하실도 안 가나 상가도 안 가나 배추밭도 안 가나 고양시청을 뭐 몇 년을 막 다니면서 민원했는데 그런 생각하면 지금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허구한 날 가서 기도하고 가지고 뭐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일이 있습니까? 잘 사격장 있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사격을 안 해. 이왕이 안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하지.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총 쏘는 거야. 예배 들고 나면 막 총이 와다닥 쏟아지고 말이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걸 왜 안 했나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충성을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라고 할 때 그 힘이라는 거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서 시험 들잖아요. 그럼 둘이서 이혼하다고 싸워서 힘 다 빠지는 거예요. 둘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닙니까? 예? 중은 그냥 스님은 떠돌아다니는 게 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둥이 돼가 직원으로 섬기는 게 맞는 거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불질러서 죽을 때는 딴 데가 죽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뭐 부처님께 바친 거라 했더니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여기 한 바퀴 도는데 핸드폰 들고 가서 딱 봤더니 긴급 스님들 조사를 했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96%가 그게 무슨 부처님께 바친 거냐고 자살이지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동안가 해가지고 겨울에 다 들어가서 지금 그 수양하거든요. 거기 스님들한테 물었더니 96%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게 이거 다 아는 제가 검증을 못 하겠는데 한 사람 영웅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종단에서 해놓은 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면 불교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막 미화시켜 놓은 거라고. 진짜 여기 삶 속에 들어있는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걸 봤는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집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예. 아무튼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11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잡혀야지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 나름대로 있는데 마지막 목적이 흐트러지게 되면요, 이게 다 꽝이에요. 예? 억대 연봉 됐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그럼 뭐예요? 내가 막 출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염려스러운 게 김일성이나 시진핑이나 여기 푸틴이나 왜 그러냐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맹목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중국이 대만 어떻게 한다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내 시대에 한번 천하통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지를 수 있죠. 김정은이는 딸 데리고 와서 지금 후계자 하는가 봐. 10살이라는데 가죽 이거 입혀가지고 나와서 다니는데 기가 막히죠. 10살이 뭡니까? 8, 9, 10.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 간 거 왜 그런 데 따라다니지? 참 이상하더라고. 뭐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 도대체 무슨 영광이 있느냐? 무슨 놈이 인민의 영광입니까? 인민의 영광이면 초등학교로 가서 앉아있어야 되지 인민의 영광이지.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영광인 거예요. 돈 자기 영광인 거예요. 돈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 그럼 맹목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뭐 연예인들이 뭐 빌딩 사가지고 뭐 100억 됐다, 팔아가지고 차익이 50억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는 뉴스를 쓰면 안 돼.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게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가야 될 부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거 바로 자꾸예요. 그래 연예인 나오면은 X 쳐가지고 콱 빼버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한번 콱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 보니까 확 올라와요. 다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잖아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창조가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엔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거기서 100점 인생, 120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만족을 해야 되지. 작은 거 가지고서 잘했다 하면 되는 건데 많은 걸 가지고서 너는 부자인데 잔치만 하다가 너는 음부에 던져져서 너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너무 많아. 왜 우리가 교회에 열광해야 되느냐? 왜 이명웅한테 열광을 합니까? 적당히 하지. 왜 교회에다 열광을 못하죠? 제가 다음 주인가 하려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신학자가 안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 103세 다음 주에 한번 하려요. 오늘은 주제가 아니라서 다음 주에 하려요. 열받았어요 제가. 철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철학이나 하지 왜 목회자나 신학자 안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개인 사정이지. 그럼 바울은 바보냐? 바울이 철학자인데 철학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아서 순교했잖아요. 교회 세우고. 그럼 바보냐?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값어치를 인정 안 하면 교회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세상의 회사 임원보다 못해요? 어디서 그렇게 나왔죠? 김영삼 대통령 장로했고 이명박 대통령 장로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규모가 적든 뭐 교인들이 좀 능력이 부족한 거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연봉도 뭐 얼마 안 되고 그냥 일용직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부자를 뭐 그렇게 귀하게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귀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청직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죠. 아멘? 장로 집안의 영광이죠. 권사 집안의 영광이죠. 집사가 집안의 영광이죠. 교회를 함부로 다녀? 저는 홍대 클럽 가도 못 들어갈 거야 아마 내 나이에. 그런 소문 들었어요. 내가 오라도 안 가지만은. 교회 함부로 다니냐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시커먼 옷 입은 사람 여기 왜 들어보내? 못 들어보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정말 주님의 그 뜻이 있고 선민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내가 직원으로 섬겨나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죽겠네. 목사 안 되고 신학자 안 되는 게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걸 인터뷰라고 해? 그런 기사 퍼나르는 사람이 뭐냐면 소위 종교 부분의 기자라고 하는 분야별 전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퍼뜨리고 그럽니다.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니. 하나님 영광 떠나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영광 떠나면 교회가 망하는 일인데 교회가 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섬기는 게 정말 나의 인생의 자랑이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슬프지 않아요. 내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정상인처럼 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뭐 내가 가난뱅이로 살다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의 인생의 한을 어떻게 풀겠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어디서 찾겠어? 그럼 네가 정상인 되라, 돈 많아라, 그래가지고 뭐 이혼하는데 600억 줄게, 1000억 줄게. 지금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네? 국가대표 축구선수 했는데 사생활 해가지고는 사생활도 잘못된 거지 뭐가 잘 됐어. 히딩기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불법으로 유통했다는데도 축구한다고 막 나와가지고 TV에서 하니까 열받지. 그게 뭔데? 프로야구는 그냥 오락거리 중에 하나지 그게 목숨 걸 일이 아니요. 찾아가가지고 말이에요. 프로구단 가가지고 심판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작년에 1등 해가지고 올해 또 1등 할 줄 알았나? 다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운동은 운동으로 하는 거지. 그건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에는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도 존경하고 아멘? 교회 성도도 존경해야 돼. 흰옷을 어디서 가서 사냐고 우리가. 흰옷을. 지금 보면 전부 다 재판에 걸려서 야당의 지도자 이재명 지금 막 재판 줄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집안에 뭐 장모가 처가고 다 줄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직 대통령도 다 줄줄입니다. 재벌의 총수도 다 줄줄입니다. 막 재판 걸어놓으면 다 그냥 시커먼 거예요. 그 밝혀지지 않으지 개인적인 사생활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싫어하면 나가! 하나님께서 토해내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데 세상을 왜 지었어? 하나님 영광에서 지었잖아. 왜 예수님 보내서 구원했어? 구원받으면 고마워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인 게 교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못 믿어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세상에 어디서 그런 거 하나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것들이 여기 가득한 교회에 그 중에서라도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은사를 감당해 나가는데 세상의 명예나 돈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교육자 청명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어떻게 해볼라 했더니 마지막에는 틀어지는 게 사례비 때문에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더니 좀 그래도 성의껏 해보려고 그걸 했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 받았냐 했더니 진짜인지 거짜인지 모르겠지만 사택 제공 받고서 연봉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 받죠? 그보다 조금 더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좀 힘들어요. 그럼 교역자들 다 하면 뭐예요? 교회 거달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에 힘든 거예요. 현실도 안 되지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옛날에 콩나물 꼭 먹었다니까 너도 콩나물 먹어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있는데 뭐하러 그럽니까? 근데 교회 정신이 많이 퇴색한 거죠. 교회 정신이 퇴색한 거죠. 신학교 배출했는데, 간호사를 배출했는데 병원감 없다, 이거야. 간호대학 또 늘린다고요. 뭐하러 늘리냐, 그거야. 3교도 해가지고 급여 좀 더 주고, 뭐로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막 부려먹는데, 법률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냥 사보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법률 올려서, 좀 급여도 많이 주고 그러면은 퇴직 안 하게 되면은 간호사 남죠. 교회도 근본이 봉사거든요. 우리 때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내가 사립이 얼마 때문에 그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올해 말고 작년에도 이렇게 면접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4대 보험 주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4대 보험이 뭐지?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육자 구매가 그런데 그거를 4대 보험을 돌려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게 힘들어. 그래서 그게 퇴색되면 안 돼.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산다 했는데 우리가 무슨 즐거움으로 먹고 사냐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돈은 뭐예요?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렇게 하잖아. 그게 그 모양이지.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 이상이 뭐가 있냐고. 내 직분 감당하고, 내 자유 좀 감당하고, 교회 넘치는 데 가서 뭐하러 거기 가서. 필요한 데 가서 내가 기둥이 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을 해서 막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가가지고, 이렇게 은사로 하려면 그런 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해요. 다 자기 그거 다 사장시켜버리고, 세계적인 막 명예나 자리나 막 돈이나 여기 얽매여가지고, 그래서 재취업이 어려운 거예요. 막상 가면 노동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안 가잖아요. 교회 그렇죠, 교회. 교회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따뜻합니다, 지금. 누가 와서 뭐라 합니까? 믿는다고. 근데 그게 마지막에 목적이 퇴색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지어짜도 소용없는 거예요. 애 안 논다 해서 네가 행복하냐? 행복한 건 아니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애 못 논다 그러잖아요. 한심한 거죠. 한심하게 되면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기에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내려와서 0.7로 내려왔다니까. 200명이면 130명은 없어지고 70명만 남아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냐고.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요. 내가 사찰하지 뭐, 내가 관리하지 뭐, 못해. 내 돈 내고 가서 운동도 1시간씩 하는데 내가 그렇게 뭐하러 저렇게 힘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힘을 쓰더라고. 그 힘 가지고 뭐 하려는지. 교회 가서 뭘 못해요. 할수 천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기도합시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의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해서 선한 청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큰 상 받는 자리에서는 인생의 최후의 승자가 되고 최후의 행복자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굳게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